타락 스토리 22장 전쟁 6번째 거듭난 자의 내적 싸움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전에 2분설, 3분설에서 이야기했던 영예네페시, 유계네페시 관련한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예네페시 2분설, 3분설은 매우 어려우면서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 타락 후속에 들어올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끝마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로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창조 스토리에서 있었죠. 2분설, 3분설, 2분설이.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생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조금 수정해서 추가해서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 새 시대의 거듭난 자의 정체성, 내적 싸움의 원인,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예네페시와 유계네페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잘못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겠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새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임에도 세계 곳곳에서 육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짝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교회들은 이런 육적 전쟁을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의 전쟁, 또는 교회가 많은 국가와 교회가 적은 국가의 전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 또는 교회가 많은 국가가 이겨야지 우리는 그들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죠. 현재 일어나는 세계 곳곳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중남미는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도 기독교 나라예요. 누가 이겨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둘 다 기독교 나라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둘 다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기독교인이 더 많고 지금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중동에도 다 있어요. 성경은 새 시대에 오직 두 개의 나라로 나누니 하나는 세상 나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구절을 다 예시해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모두 세상 나라로 통폐합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나라가 국가가 기독교 국가냐, 하나님 쓰시는 국가냐, 사탄이 쓰는 국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사람들이 나눠놓은 한국, 미국, 중국 이런 건 사람들이 나눠놓은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 온 세상이 하나다. 하나다. 세상 나라로 통폐합되었다. 신자가 소속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싸울 일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가 국가들끼리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 외교 전쟁, 경제 전쟁을 큰 비중으로 다루죠? 신약 성경은 육적 전쟁에 대해 다루지 않는 반면 영적 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이런 육적 전쟁이 우리의 주목이 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육적 전쟁에 너무 치중하여 중요한 영적 전쟁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므로 일단 자신의 내적 상태와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 내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 싸움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적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죠. 사탄에 대해서 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창조 스토리에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좀 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의 네페시, 영혼, 육의 네페시, 육체로 만드셨죠. 이분설, 아담의 범죄로 영의 네페시가 죽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스토리 34, 35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옛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죽은 영의 네페시가 그 사람의 영의 네페시가 일시적으로 살아나죠. 영의 네페시가 왜 죽었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구약시대에 임하시면 죽은 영의 네페시가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죄의 강한 구속력으로 인해 죄를 다시 짓게 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곧 사람이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를 결정짓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자의 죄를 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은 택자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사실 수 있는 조건이 일단 형성되죠. 이게 중요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중요하다. 죄를 사해야지 뭐 계속 그분이 머물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 영은 참회함으로 회개를 동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먼저는 죽은 영의 네페시를 살리십니다. 영의 네페시, 즉 영혼이 살아난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데 이를 거듭났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뭐 다시 태어나니까 거듭이란 말을 써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기독교 교리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 안에는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아주 내주하며 사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로 구성됩니다. 두 가지가 왕성하게 활동해요. 영의 네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육의 네페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는 내적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겠죠. 반면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만 받았을 뿐. 또는 불신자는 영의 네페시에 생명이 없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내적 싸움이 없습니다. 뭐 불신자도 갈등하잖아요. 그런 갈등은 여기에 들어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은 무슨 갈등이에요? 내가 오늘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의 갈등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들어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되냐, 내가 디자이너가 되냐 이런 거는 이런 갈등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육의 네페시에서 비롯된 양심과 영의 네페시에서 비롯된 선한 양심.
모든 사람은 육의 네페시에서 비롯된 양심을 가지며, 모든 사람, 육의 네페시에서 비롯된 양심을 가지며 이것이 도덕적 선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도 돕고 국가의 법을 지키며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신불신을 막론하고, 또 이 양심이 육적 삶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구 벌써 폭발했어요. 지구를 200 몇 번을 폭발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죠. 그런데 거듭난 자에게는 또 하나의 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가지죠. 믿음에서 완전히 그래서 탈선하지 않도록 영적 삶의 최후의 보루다. 자, 육적 삶의 최후의 보루는 그냥 양심, 영적 삶의 최후의 보루는 선한 양심,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양심만 있어도 육적으로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무사히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자. 못 살겠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 들으면 그래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 이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양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한 양심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자, 이걸 가진 자들만 오히려 육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없는 게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는 선한 양심이 사람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선을 먼저 실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참회의 세례를 받고 또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되죠. 이처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그의 영의 네페시가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선한 양심의 일종의 요구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물세례만 받았을 뿐 선한 양심이 주어지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 바른 성경.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여기서 명령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겠죠. 세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다. 신자는 자기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을 실현하도록 세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육의 네페시에서 나오는 욕구로 인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반복해야 하며 그 과정이 곧 내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토요일도 다 일했고 주일날 주 7일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날 날을 새고 주일날 아침에 잠을 못 잔 채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은 책상을 빼놨어. 일 안 하고 교회 갔다고. 그 일주일 내내 이틀에 한 번씩 날 새면서 집에도 새벽에 갔다 잠깐 나오고 2시간, 3시간 제가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잠깐 갔다 왔다고 박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이 밥이 나오냐 무엇이 나오냐 거길 뭘 그렇게 가냐 안 입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서. 근데 그것이 박해가 되고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걸 해 말어. 내가 교회를 가 말어.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친구들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저들이 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사이도 그렇고 돈도 덜 벌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가 말어 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워요. 자, 세 번째. 거듭남으로 주어진 영과 이건 푸념하겠죠.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지혜. 죄사함 받고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의 내표시가 살아나고 선한 양심을 받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거듭남의 비밀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는 온전히 이해하거나 풀어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없죠. 이는 오랜 세월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율법과 전통으로 무장한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 랍비들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드라마 더 초즌 선택된 사람들 거기서도 니고데모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더군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요한이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할 정도면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기서 보면 니고데모가 고뇌에 빠지잖아요. 율법을 그토록 부여잡고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 모양이고 나도 이 모양인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만 갖고는 반쪽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감춰졌던 비밀이 풀렸고 신약 성경은 이를 설명합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이 거듭남, 너도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근데 구약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이를 설명하지만
이 모든 거듭남의 과정을 하나의 책에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사도행전, 거듭남복음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거듭남서 이러면 얼마 좋겠어요. 이거 쭉 설명하면. 그렇지만 하나의 책에 일률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지 설명하지 않고 그 핵심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을 종합하려면 아무리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셨다가 아들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만 특별히 드러내 보이신다. 계시하다. 드러내서 폭로하다.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른 성경.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네. 복음의 핵심은 거듭남이며 거듭남의 핵심은 영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영은 원어로 푸뉴마인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 있죠?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 귀신을 비롯한 악한 영도 있죠?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이 있죠? 이게 다 푸뉴마예요. 한자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거룩성자, 홀령자를 써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을 다른 영들과 구별하는 호칭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론 얘기할 때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분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지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령님 하면서 마치 무슨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남발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원어적으로 없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은 원어로 푸뉴마에 거룩한을 뜻하는 하기오스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을 말할 때, 성령을 말할 때 대부분 하기오스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냥 푸뉴마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대부분이에요. 그 영이 어떤 영을 말하는지 판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성경 읽지 말라는 뜻으로. 막 빨리 읽기, 대충 읽기, 3박 4일로 어디 산에 들어가서 통독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게다가 한글 성경은 많은 푸뉴마를 단독으로 쓰인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문맥과 문법을 잘 따지면 푸뉴마가 어떤 영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영, 귀신을 얘기할 때 그냥 푸뉴마를 쓰기도 하고 사람의 영, 우리가 받은 내 영을 말할 때도 그냥 푸뉴마를 쓰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영을 얘기할 때도 그냥 푸뉴마를 쓰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잘 보고. 구별할 수 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걸 번역하신 분은 이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통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달은 아닙니다. 예. 찾고 발견하다는 뜻인데, 원래 이런 번역은 혼란을 좀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곧 하나님 자신이시죠. 예, 문제 없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다. 이런 말이 되죠.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다. 근데 하나님 당신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것이 당신 자신인 걸 아시는데.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성령은 원어로 단독으로 쓰인 그냥 푸뉴마이므로 무조건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보다 그냥 영으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인지 구별해야겠죠. 보통 위 구절처럼 푸뉴마가 2번 이상 나올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에는 관사를 붙여서 구별하기도 하지요. 자, 1번 푸뉴마는 관사가 붙었으니 하나님의 영이지만 2번 푸뉴마는 관사가 없으니 일반적인 모든 영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영은 구별되어야 하며 위 구절을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하여 덮개를 벗기셨으니 영은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찾아낸다. 네. 이게 뭐 통달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나 통달하시지 우리는 어떻게 통달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을 성령으로 둘 다 해놓고 보니까 통달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통달 아닙니다. 앞에 1번 영과 뒤에 2번 영은 다르다. 각주 108번에 보면 1526년 틴데일 성경은 중세시대에 쓰였죠. 벌써 앞에 푸뉴마를 그의 영, His Spirit으로, 또 뒤에 푸뉴마를 Ye Spirit, 이건 다 옛날 구어 영어라서 이렇습니다. 그냥 영으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틴데일 계열의 커버데일이나 비숍이나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죠. 제네바 성경의 경우 앞에 푸뉴마는 이것도 1587년에 쓰인 번역된 성경인데, 앞에 푸뉴마는 대문자를 써서 스피릿의 S를 대문자를 썼죠.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을 뜻할 때는 대문자로 써주죠. 뒤에 푸뉴마는 소문자를 씁니다. 네, 구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하여 덮개를 벗기셨으니 1번 그 영은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겠죠. 네. 그래서 덮개를 벗기고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벗기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겠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품은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품이다. 그분의 어떤 뜻,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거듭남의 비밀,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품이죠. 그것을 뭐가 찾아내? 육신의 지혜로 찾아냅니까? 없다라고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육신의 지혜로는
뭐 아무리 똑똑하고 통치자들이 할지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그 육신의 지혜로는 찾아낼 수 없다. 육적인 지혜로는 뭐가? 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는 어디서 와? 영을 소유해야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지혜가 나오죠. 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기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영적인 일로서 오직 영적 존재만 알 수 있고 육적 존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의 수장인 사탄도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천사들도 알고 있겠네요. 우리는 몰랐는데 알기 시작했죠. 새 시대에는 그 영이 택자의 영을 살리시니 산 영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11절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여기서 원어에는 생각이란 말이 없어요. 사람의 것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생각은 너무 많이 갔어요. 바른 성경이 이거는 좀 아쉽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뭐 없는 단어까지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것 또는 사람의 일까지도 괜찮아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육적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으니 오직 뭐로? 영적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잖아요. 영적 지혜는 산영을 소유한 자, 즉 거듭난 자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 또는 설명한다. 설명한다는 말이 해석한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여기서 성령도 그냥 영입니다. 푸뉴마.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 설명한다는 말은 영적인 것인 거듭남의 비밀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 설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해석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영이 죽은 육적인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한테는 안중에도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자, 영적인 지혜,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이거는 푸뉴마를 받은 자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적인 육의 네페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별 자체가 안 돼. 이해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좀 애매한데 가르치다는 신비바조인데 알려주다, 논중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으로서 가르치다라는 말도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 instruct 또는 뭐 inform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렇게 번역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다. teaching, 가르친다라는 말보다는 알려준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원어로 누스인데 이성, 인격, 마음을 뜻합니다. 이 철학에서 이 누스가 매우 중요한 헬라 철학에서 단어인데 이게 보통 고린도전서에서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까르디아가 있어요. 이 까르디아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슬프다. 마음에 뭐 어떤 뭐 하고 싶다 할 때 그 마음이 까르디아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얘기할 때는 까르디아인데 앞서 9절에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까르디아가 앞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누스예요. 바울은 누스와 까르디아를 구별해서 사용하므로 여기 16절에서 누스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해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서 이 철학적인 단어들을 갖고 오면 너무 더 어려워지고 본능, 본성, 이성, 특성, 인격, 마음, 사고, 의지, 누스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성이라고 할게요. 이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스는 이성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앞으로도 여기 또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았고 그분을 알려줄 것인가?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닌다. 네. 처음부터 주의 이성을 알고 시작한 분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누가 알려줄 것이냐? 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여기 보니까 이성이란 111번 각주에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이죠. 이게 기능이죠. 기능.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본질적, 감각적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해서 저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식구들을 밥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아지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감각적인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말하는데 이로써 진위,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을,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걸 이성이라고 하죠. 누스. 약간 헬락 철학에게서 이게 정의를 좀 따온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았고 그분을 알려줄 것인가?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닌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이성을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남으로써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 그 영이 들어오시니 우리는 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이성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러니 우리가 누구요? 그분을 알려줄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려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 그분을 알려줄 것인가 했잖아요. 우리야, 우리. 그분을 알려줄 사람은 우리입니다. 두 번째 챕터,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내적 싸움의 진실. 1. 두 생각을 품다. 신자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첫째 부활로서 둘째 부활이 남아 있죠.
즉 이미 부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이 남아있죠. 여기가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 여기 또 적용되죠. 따라서 거듭남은 부활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끝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육의 내패시로 인해 육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돼요. 문제 없어요. 반면 거듭난 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의 내패시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나 이런 바울의 이와 관련된 거듭남의 비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푸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전부 원어를 다 풀어놓고 원어로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반 성도들한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렵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들 자체 번역과 다른 나라들의 번역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가 전쟁이죠.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 자체의 현상을 논하지는 않을게요.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전쟁 10몇 번까지 갈 것 같아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대신 좀 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왜 영적 전쟁, 내적 싸움이 왜 시작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다양한 우리 삶에서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 임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셀 수 없는 현상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건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 싸움이 왜 유발되며 나의 정체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 문제를 좀 오늘 다룬다는 얘기예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하다, 프로네오. 생각 명사는 프로네마인데,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 하고 싶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네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프로네오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품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시다. 생각. 나 오늘은 뭘 먹고 싶어,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오늘 그냥 놀고 싶어, 자고 싶어, 이런 마음에 품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얘기. 이걸 생각. 육을 추구하는 자는 항상 육의 일을 마음에 품고, 영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일을 마음에 품겠죠. 여전히 육에 머물러 있는 자는 육의 생각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주한다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한다는 말은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구분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에 두 분의 영도 하나이시다. 성령론에서 다 배웠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배워서 알겠지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성령밖에 모르거든요. 성령. 하도 성령님께 경배하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종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그 구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었지만 성령 세례가 막 주어지고 있을 때죠. 딱 바울이 여기저기 가보니까 물 세례는 받고 있어. 그 정도로 요한의 물 세례가 급속도로 온 세상에 퍼진 상태였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 근데 성령 세례는 몰라. 왜? 요한까지는 아는데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다음 뒤에 오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죠. 요한까지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살리는 그분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낸다고 했어요. 이후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의 네페시를 통해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적 고질병. 육신의 죄는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생산해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거듭난 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게 좋은 거지만 문제예요. 우리의 육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요구를 받기 때문이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육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미워하는 일은 쉽지 않기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이냐 잘 것이냐 이 갈등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영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갈등은 안 하죠. 내가 오른쪽으로 잘 것이냐 왼쪽으로 잘 것이냐는 고민을 해도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후로 우리는 우리는 자만할 수 없으니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을 바울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엔 죄의 뿌리가 우리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조금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죠. 이 육신, 육의 네페시, 이 육신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관념인데 일종의. 그러나
이 죄의 좌소가 어디냐, 도대체 죄가 어디 붙어 있냐 할 것 같으면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 할 때 육의 네페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죄의 뿌리가 있기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 낙원, 뭐 후천연설, 뭐 이곳이 천국이다, 기복주의, 뭐 번영복음 이런 거 추구하고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예 없다, 죄하고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영생교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걸 다루질 않죠.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구절들이 그들한테는 휴지 조각입니다. 일종의.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다. 죄의 뿌리를 남겨놨다. 죄 뿌리까지 뽑아놓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영화죠. 영화. 그렇죠. 죄 뿌리까지 뽑으면 영화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구루터기가 남겨져 있다. 15절에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알다는 그러니 기노스코인데 여기서는 이해하다란 뜻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내가 알다, 알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다라가 더 좋소. 이해하다. 그래서 재번역을 하면은 15절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내가 생산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 바른 성경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그렇고 보면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 행한다는 말이 3번 들어가 있죠. 다 달라요, 단어가. 어렵거든요.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냥 풀지는 않고 번역만 새로 할게요. 그냥 번역만 새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것만 지금 많은 부분 차지하니까 그냥 번역만 새로 해드릴게. 나는 내가 생산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생산하다, 성취하다, 행한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르죠?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이제 전부 행동한다, 행한다로 다 그냥 통일해서 번역했는데 좀 그걸 좀 아쉽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 나는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데 끝없이 뭔가를 날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는 뜻이거든.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생산한 것을 알지 못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행동을 돌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 바보예요? 뭐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행위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도대체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겠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한탄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알아. 그게 어렵다는 거. 나도 그래. 이런 얘기죠. 그는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니고 영의 네페시가 살아서 영의 생각을 가졌죠? 예, 그래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제 영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하건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한다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 좀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고는 바라는 것, 하고 싶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좀 이게 어려우면. 근데 우리 성경은 원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돼요. 영이 원하는 것, 영의 내펫을 가졌으니까. 근데 도리어 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한탄스럽죠. 위대한 바울이건만 그 또한 신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육적인 일에 관한 법으로서, 그렇죠? 육적인 것을 다 이러쿵저러쿵 해놨죠, 율법이. 죄를 인식하고 죄가 더욱 죄되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죄, 안 하면 죄, 이렇게 다 해놨죠? 죄의 기준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죄가 더욱 죄되게 함으로 죄를 가진 육신을 죽게 만든다면, 알고 보니까 못하겠어. 결국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은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상 영적이며 선한 것이라. 그럼 율법이 그러면 부정하고 나쁜 것이냐, 있으나 마나한 것이냐,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니다. 영적이고 선한 것이다. 왜? 그거는 그 본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니까. 이거는 다른 데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진 않지만 율법은 사실상 영적이며 선한 것이다. 네. 제가 가끔 율법이 실효성이 없다, 폐지됐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폐지는 율법이 쓸모없다는 식이고, 제가 말한 율법의 폐지는, 예수님이 폐지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키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근본이시니까, 율법의 본체시니까 율법을 다 지킬 효력을 갖는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의 심각성과 육신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록 거듭난 자일지라도 그의 육신 속에는 종류는 다를지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일종의 병이 있어요. 자, 아픈 병 아닙니다. 질병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로 칭할까 고민하다 내적 고질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내적 고질병.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적 고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자,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이 내적 고질병은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기질이나 특별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말을 할 때 나는 빨리 해, 저 사람은 천천히 해, 말을 빨리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천천히 하니까 답답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기질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뭐 성격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소유욕과 관련된 게 많고, 남자 같은 경우도 뭐 성욕 이런 거나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자, 선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은 그것이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 뭐 허용하는 법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10번 미워해서 10번 죽였어. 문제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 실제로 가서 칼 들이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왜? 거듭났으니까.
우리 자신은 그것이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일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죄가 내적 고질병을 발동시켜서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언뜻 보면 죄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보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은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을 했어요. 일단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거듭남의 비밀까지 손수 직접 배웠으며 자신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육신 속의 죄가 계속해서 자신을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봤고 다짐했고 기도도 끝없이 해봤어요. 금식기도 2번, 바울이 기도한 게 또 있죠? 사탄의 가시. 굴 속에 들어가서 산속 기도도 2번, 3번 해보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으니 무척 괴롭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른 거에 심리학적인 것에 자꾸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애가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부모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을 안 듣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일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사탄. 그런 것으로 사춘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고치지 안 고쳐지는 것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 갱년기 세월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고쳐지지 않으니 무척 괴롭죠.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맞아?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거는 사실이야? 응? 내 안에 예수님은 있기나 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의심스럽죠. 세 번째, 속사람과 겉사람의 내적 싸움.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영의 것을 생각하는 몸의 지체 또는 요소를 속사람이라 칭하고 죄의 법을 따라 육의 것을 생각하는 몸의 지체를 겉사람이라 칭합니다.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 둘을 나눈 거예요. 속사람은 하늘을 향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영의 네페시이고 겉사람은 땅을 향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는 육의 네페시겠죠. 즉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네페시로서 나의 속에 있고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 육의 네페시 보이죠? 우리 존재 눈 보이죠? 육체로 이루어진 요게 겉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의 네페시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과 내 삶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은 악하고 부정하기에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작고 큰 죄들을 인식하지 못해요. 속으로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겨도 큰 문제 없는 것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은
사회가 법으로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거듭난 사람,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가지고 있죠? 이 속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거듭나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소소한 죄마저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죠?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나도 모를 정도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확 밝혀버리시는 거죠. 그게 싫어서 빛을 거부한다 그랬죠?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환하게 비춰버리는 거야. 그거를 감추고 싶은 것을, 내 모습을. 그 예민해집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선과 악이 공존함을 인정하면서 오랜 세월 내적 고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법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겉사람은 내적 고질병으로 인해 악을 창출하는 법이야.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법이 많이 나오네요. 이 노모스, 이게 사실 율법이라는 뜻이긴 한데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앞쪽에서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은 돼 있어요. 한 법 또는 다른 법, 한 법이라고 하고 또 뭐 다른 법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고 그분의 계명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아 알아내는 법입니다. 깨달아 알아내는 법.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는 원어로 찾아서 알아내다, 발견해다 이런 말이거든 원래.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깨닫는 거니까 깨달았다고 의역은 해놨지만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원래는 찾아서 알아내다,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법.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내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가르디아와 누스를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23절에 또 나왔는데 이 마음은 가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이므로 이성으로 번역을 합시다. 누스의 법, 즉 이성의 법이란 말이다. 이성의 법이란 율법처럼 자신이 선하고 악한 것을 인식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성이라는 것이 내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동물한테는 없는 내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적 특성. 근데 이성의 법이라고 하면 율법처럼 자신이 선하고 악한 것을 인식하는 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법을 가졌기에 이성의 법이 항상 싸우는 것을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법을 갖지 않은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의 다른 법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의 다른 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얻어냈는데 그 다른 법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법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이 첫째로 여기서 보면 그것이 이성의 법과 싸운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싸움에서 선을 생산하지 못하고 악을 생산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다른 법으로 인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다른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건데 이거는 이 깨달음의 이 얻어낸 법은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봤을 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터득한 이 다른 법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무익한 것이며 나를 사망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터득하지 못한 게 더 나을 뻔했을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좀 어렵지만 이게 핵심을 알면 됩니다. 이게 핵심을 알면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곤고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탈라이포로스는 피곤할 정도로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한 법이 없으면 괜찮은데 얘가 있음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로 산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들을 산출해낸다.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너무 이 싸움이 피곤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아. 뭐가 옳고 그른도 다 알아. 근데 안 돼. 그것이 나를 피곤할 정도로 비참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네. 자, 이 싸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중적 삶이 싫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 이중적 삶 같아. 이게 뭐야?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바르다가 밖에 나가면 똑같아. 도저히 구별이 안 돼.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런 삶이 싫어서 다 관두고 포기하고 싶고 내키는 대로 막 살고 싶고 산으로 들어가고 싶고 만약 그러면 사탄에게 아주 결정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시 추스르고 일어서십시오. 네. 그리스도로 터득한 다른 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탈라이포로스 아주 피곤할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근데 그게 감사할 뿐이다.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선하고 악한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기에, 그렇죠?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예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죄의 법에 예속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내적 싸움이 성립되며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인정해야 하니 그것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이 마지막 이 보루 같은 이 경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할 것이에요. 왜냐? 그는 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살았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의 기준이잖아요. 그 정도. 절기 때 감사헌금 드리고 와서 좀 뭐 참석하고 뭐 이 정도. 그 정도 해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법에 예속되어 있다. 섬긴다, 둘류, 예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다, 섬기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뭐가? 내 육신.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내펫이 영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녔으니까. 그래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 육신이 죄의 법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죄의 법은 사라지고 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는 싸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 유발되는 영적 전쟁. 1. 육체에 주신 사탄의 사자. 우리는 두 사람, 즉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천만 다행이며 은혜인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은 오래 가지 않고 곧 늙고 죽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겉사람이 닳는 동안 속사람은 날로 성화되어 새로워지겠죠? 서로 반대야.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과 그로 인한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 20대 금방 갑니다. 30대 금방 갑니다. 인생 자체가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과 그로 인한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로 받는 영원한 영광은 크기에 전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6절 흥정여.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내적 고질병은 육신에 붙어 있기에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지만 안 없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뿐이에요. 네. 단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도우셔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나은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내적 고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니 사탄의 최후의 무기이며 최종 병기인 셈입니다. 최종 병기 활 이런 영화도 있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사자란 사탄이 영적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거듭난 자에게 보낸 사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는 겉사람인 육의 내펫이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우리는 육체에 주신 가시라고 하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혹자는 바울이 고질적인 눈병, 안질이라고 하는데 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울의 가시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 질병은 우리를 육적으로 불편하게 할지언정 영적으로 불편하게 하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에 불씨가 되지도 않습니다. 육적인 질병이나 어떤 결함, 내가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다, 없어, 이런 것들 있죠. 라는 어떠한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아토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고쳐지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은 영적 전쟁의 불씨가 아닙니다. 우리 영을 보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작 질병, 만질 이런 거 가지고 이토록 심각하게 내적 싸움과 전쟁을 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마, 병 중요시 여겨서 병 고침 이런 거 막 치유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쪽으로만 가겠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닙니다. 거듭난 초기에는 질병이 내적 싸움의 원인일 수는 있겠죠. 초신자,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은 교회 가려는데 나는 꼭 이때만 되면 나는 꼭 배가 아파. 이런 거는 뭐가 있겠죠. 그런 거.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파도 갑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여잡고 갑니다. 아니면 뭐 약이라도 먹고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며 그것을 해결할 뿐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이 해결될 뿐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가시가 몸에 박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뭐 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가시가 몸에 박히면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 무시하려고 해도 여간 신경이 쓰이죠. 하루 종일 이 가시로 인해서 행동에 지장을 받죠. 예. 이거 뭐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가시인데 그래서 꼭 그걸로 바늘로 빼야 돼. 안 빼면 이게 뭐 일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계속 이게 아주 그냥 이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이니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계속해서 나를 이걸 건드리는.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 많은 신약 성경을 썼으니 자만할 만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극히 크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으니 자만할 만합니다. 우리 중에 거듭난 자 누구에게나 종류만 다를 뿐 사탄의 사자가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변화된 놀라움과 영의 생각, 내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니, 맘만 먹으면 실현해내는 능력, 선한 일만 계속 청취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수없이 쌓여서 막 해. 맘만 먹으면 다 해. 그러면 자만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결국엔 내적 고질병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주님의 최후의 보로인 셈입니다. 오늘 많이 나오네 이 말. 딱 적당해요.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거 없으면 의지 안 한다니까요. 두 번째, 새 시대의 사탄과 육체 질병에 대한 오해. 옛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옛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과 재앙이 죄와 직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초준이라는 것도 보면은 육체 질병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초준 안 봐도 성경을 보면 되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자꾸 가지? 뭐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 뭐예요? 죄사함을 얘기하죠. 그 관련돼 있단 말이야. 그 율법에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즉 죄로 인해 육체 질병과 재앙이 닥치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중간이죠. 계도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약과 연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오셨으니까 새 시대니까 구약은 던져놓고 신약 성경만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이게 율법시대 원리가 아직 적용됩니다. 옛시대에는 자기의 행위로 안식을 얻어내야 했다면 새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자, 옛시대의 사탄은 택한 백성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질병과 재앙을 가져다 주었죠. 이것이 그 강력한 무기였단 말이에요. 재앙을 주려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일과 그의 강력한 무기를 철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은 계도 기간입니다. 다시, 지금은 계도 기간입니다. 율법 시대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 시대의 사탄의 강력한 무기를 철폐시키러 오셨습니다. 철폐 기간입니다. 지금은 철폐된 시대고 이미 철폐됐고 그분의 공생애는 철폐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여기 차이가 있어요. 본래 귀신은 원어로 다이모니온인데 11절의 귀신은 푸뉴마입니다. 자, 이런 번역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번역이죠.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일종의 귀신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원어에 없는 단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뭐 여기 푸뉴마 에쿠사 아스테네이아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각주에 이게 뭐냐면 질병 가진 영 이런 뜻입니다. 질병 가진 영. 바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이것을? 병마. 그러겠죠? 병마. 질병할 때 병자하고 마귀할 때 마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은연중에 병을 가져다주는 마귀라는 뜻으로 병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자, 근데 앞으로는 잘 쓰세요. 위에 본문의 때는 율법의 계도기간입니다. 다시. 그렇기에 구약시대처럼 사탄은 육적 질병과 재앙으로 육적 전쟁을 유발합니다. 예, 이거 좀 잘 봐요. 만약에 이것을 이미 철폐시킨 지금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예? 우리는 병든 사람마다 다 저는 죄 때문에 병들었어. 그리고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뭐를 기도해야 돼? 죄 사함을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한국교회는 죄와 병을 연관시키려고 하죠. 병마를 보면 알겠죠. 자, 질병 가진 영. 위의 본문 때는 율법의 계도의 기간이라서 구약시대처럼 사탄은 육적 질병과 재앙으로 육적 전쟁을 유발시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기에, 철폐하러 오셨기에 새 시대에는 병마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병이 든 거는 물론 어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막 혹사한다든지 술을 들이다 먹어서 간암이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간수를 못한 것이고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예? 질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마귀를 운운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여기는 대부분 질병인 육체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계도 기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육적인 질병,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사탄을 운운하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결론. 우리는 내적 고질병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이로 인한 내적 싸움이 지속됨을 봅니다. 전혀 이 싸움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다시 믿어 하니까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맞는가? 또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자신을 의심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사탄이 여기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입니다. 응? 그러면서 네가 무슨 새 사람이여? 야, 너 교회는 왜 다니냐? 차라리 신앙 버리고 본능에 충실해 살아? 에이, 이게 뭐야? 뭐 세상 사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사자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뇌의 싸움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아까 오호라 나는 피곤하다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뭐라 그래요? 감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다른 한 법을 알았는데 그 법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안 이 법 때문에 나는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싸운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 네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왜? 적어도 저들은 전혀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전혀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지해서 싸우고 그리고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죄의 법에 예속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겠죠. 내 안에 고뇌와 싸움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표이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이며 나의 영의 내표시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성을 지닌 자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 그분이 포기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 얘기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는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돈 주십시오. 가지고 와서 마음껏 풀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겠지.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는 안 할 테니까 해보십시오. 왜?
꼭 좋은 건 아닌 것이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돌아온 탕자처럼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영의 넷배신은 아무 능력 없이 멋으로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며 내적 고질병이 있으며 사탄의 사자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상태는 괴로워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인식하지 못한 것까지 인식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화되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고스란히 안겨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내가 실수합니다.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악을 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구들이. 그러나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네? 아주 떠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을 창출하기도 하고 악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고스란히 안겨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전쟁을 즐기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